오바댜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오바댜는 1283페이지,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앞뒤로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매우 작게 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바댜를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읽게 되겠습니다. 오바댜는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많이 읽으시겠지만은 보통은 설교도 많이 안 하고 또 그렇게 주목하는 성경 중에 하나는 아닌데, 선지서, 예언서 중에서 가장 이제 짧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읽을 때는 이틀 정도면은 읽게 되는 그런 짧은 책이고요. 내용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셔서 표현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지만은 내용은 아주 명료하다 그럴까요? 그런 내용인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이스라엘보다는 이제 에돔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이제 책망입니다. 주 내용이 꾸짖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에돔의 멸망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몹시 분노하셨고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멸망을 선언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그 내용을 좀 짚어보면은 1절에서는 그 끝부분에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데, 이것은 에돔을 향해서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한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다 둘러싸고 공격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에돔을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2절에 보면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것은 에돔을 작게 하겠다는 거니까 나라가 쇠약해지는 거죠. 허약해지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철저히 멸시하도록 그렇게 힘들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그 독특한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지역에 터를 잡고 있고, 그리고 에돔이 한마디로 요새입니다.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 들어가는 길도 없고 길도 아주 좁은 바위 사이로 난 길밖에 없고,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은, 성을 짓고 있으면은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들이 가서 점령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 너희가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굉장히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끌어내리면 어찌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혹시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쪽에 가보게 되면 요르단의 남부 쪽에, 그러니까 사해 아래쪽에 보면은 그 바위 암석지대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요즘에는 페트라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에돔이 자리 잡고 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가보면은 그 집을 짓는데요, 집을 이렇게 우리처럼 땅에다가 기초를 하고 위에다가 나무든 돌이든 건축자재를 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짓는 건물도 있겠지만 주로 그 바위를 파내가지고 그 속에 동굴인데 동굴이 아니라 집 멋지게 아주 예술작품처럼 파서 이제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베트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강력한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시면은 그럼 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아주 남김없이 수탈을 당할 것이다. 강도가 들어도 도둑이 들어도 그렇게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다 뺏어 버리겠다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한 푼도 10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긁어가도록 하겠다, 약탈을 당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우방들도 다 너희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힘을 쏟는 나라들이 있고,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또 국가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주변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인척 관계가 되는 거죠. 나하고 이집트의 공주랑 결혼해서 이제 말하자면 사돈집이 되고, 이 나라에서 공주 하나 데려오고 저 나라에서 공주 하나 데려오고 주변 나라들하고 다 혼인으로 인맥을 맺게 되니까 든든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나라들이 다 나의 우방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에돔 모든 동맹국들이 다 너를 배반하게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이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했는데, 여기서 야곱은 유대 나라를 말하는 거죠. 유대 나라가
바벨론인이 강대국들에서 얼마나 유린을 당하고 시련을 많이 겪었느냐. 결국은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데 그때의 에서, 형제 나라인 에서, 이 에서의 나라 에돔이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도 좀 가만히 서서 마음으로 힘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똑같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하고 포악한 짓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아이고 고소하다, 미워 죽겠는데 망하는 거 보니까 고소하다, 그럴 게 아니고,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아수르가 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하고 뭔가 좀 나쁜 짓을 하면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그들과 함께 와서 이제 재물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방화하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으니 내가 어찌 너희들을 그냥 둘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한 이유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했습니다. 이제 주변이 사막지대이고 여기만 사람이 사니까 모든 그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 에돔이라는 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이 요지에 자리 잡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하고 많은 돈이 여기에서 이제 상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금융업도 발달하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만해진 것이고 주변 나라들을 믿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무한 것으로 만드시겠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개인으로 보면은 건강하다, 돈도 많다,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고 있다, 다 넉넉하다, 내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싹 가져가시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 아니겠습니까? 욥 싹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형제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악한 짓을 저지르는 너를 그대로 둘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오바댜의 이제 예언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오히려 형제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는 그런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뜻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